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리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의 삶을 네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라. 네 인생의 설계를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막 가는 대로 사는 사람, 시간이 가는 대로 시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해보려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 좋게 사용할까? 가치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삶의 가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내가 드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야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12제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12제자 가운데서도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늘 적극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창조적 신앙으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해서 저는 베드로처럼 창조적 신앙, 창조적 인생을 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창조적인 인생은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가 창조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갈리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질문이죠. 주님을 그렇게 따라했던 사람들한테 주님이 의심해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자기 제자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럼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은 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교회 다니면 내 삶이 잘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를 절대로 모르고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내 생활이 핀다, 내가 화를 면하게 된다, 내가 어떤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세상적인 생각, 무엇을 얻고자 교회 나와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나의 구세주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눈치를 보면 모르겠냐고. 아무리 눈치를 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주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을에 전환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신앙을 통해서 복 있는 신앙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혈육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복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인정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생각을 말의 전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생은 행동의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적인 어부가 아니라 신앙의 어부로 주님은 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적인 고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고기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고기가 아니라 신앙의 어부로 그를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가감하게 육체적인 어부에서 신앙적인 어부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의 전환이 있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가감하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갈릴리 바닷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더 큰 바다, 온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에게 따라온 식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금방 주님의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것까지도 던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 그물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말씀의 전환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창조적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주신 가치를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신앙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과거의 모든 것을 저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베드로처럼 신앙의 그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낚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뉘어 주시고 베드로처럼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동의 변화와 말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네 안에 있기